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이 후반부를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에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땅의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분배하는 위치를 보면 1절에서 7절은 북부에 위치할 7지파를 지정하고 있고 23절에서 28절은 나머지 5지파에게 남쪽 부분을 나누어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47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다시 각각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의 땅이 속할 위치를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22절에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그 중앙의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지파들에 대한 기록은 간략하게 기록한 반면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땅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회복할 새 왕국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또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8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오면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았고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죄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나 공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삶에서 누가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건지겠으며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 결코 할 수 없고 회복시키시는 이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땅의 북쪽과 남쪽 중앙에는 새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성전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는 것은 북쪽을 분배받은 지파나 남쪽에 있는 지파의 백성들이 성전을 방문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성전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도는 예배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 중심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과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만 남은 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과 7절 또 23절과 28절에서 새 땅을 차지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 분배는 과거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중심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왕의 땅, 레위인, 제사장, 성읍들이 속한 그런 땅을 구별하였고, 그 주변에 야곱의 본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변방에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죄로 인하여 황폐하며 절망적인 땅, 무가치한 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므로 다시 소생케 되었고, 풍요로운 땅, 결실이 맺히며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할 처소를 새롭게 조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가 들어갈 곳,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룩한 땅의 중심에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